오늘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첫 시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함께 여행하듯 그들 삶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광야 40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심하셨던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선택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이유였고, 광야 40년을 인내해야 할 이유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결국은 또 한 번 방향을 잡고 또 한 번 방향을 잡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향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가나안은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바로 사람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가나안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각자 개인적 가나안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계속 요즘에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온 뒤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정정훈 권사님이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성지에 온 이유가 광야를 한번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지만 무엇인가 2%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담긴 은혜를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언제 설교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하신 가운데 딱 오는 마음이, 어쩌면 이건 내게 있어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겠다.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지만 이 광야를 한번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마치 광야 전문가처럼 이렇게 제가 광야를 지금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지냐면, 그냥 설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긴 너무 깊고 오묘한 은혜들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생각 같으면 안식년을 얻어서 광야에서 베두인과 함께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깊은 매력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를 통과하여
도착하게 된 가나안은 사람이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애굽으로의 사명을 설교하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이 민족으로 70명이 200만 원으로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이 우선의 사명과 더불어 그 200만 원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나중 사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만이 목적이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도 베델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애굽으로 보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출애굽의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은 그들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애굽의 광야의 가나안에 담긴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은 애굽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그 담겨진 복음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하나를 열면 또 하나, 하나를 열면 또 하나, 그 매력을 세상은 화려한 것에만 대단한 매력을 느끼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광야로 가셨고 말입니다. 자, 가나안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나안에 대하여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가나안이 어떤 삶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것이 해답일 수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돈만 벌면, 출세만 하면, 결혼만 하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해답을 자꾸만 찾아보지만 해답인 듯 해답이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출애굽을 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삶의 방식에서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출애굽은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언제 마쳤냐? 연수로는 40년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들이 광야를 다 이제 마무리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질 때이고 그 삶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요단강의 절벽이 가로막아도 애굽으로 가겠다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에 해답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왔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사람이 원하는 출애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출애굽은 몸으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삶으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입니다. 완전히 그 애굽을 벗어 던지는, 그리고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없애는 그 출애굽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출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지. 광야를 하루빨리 통과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해서도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출애굽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애굽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광야에 대한 시각, 광야에 대한 느낌, 광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의 기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40년을 하루빨리 채워서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사단의 어떤 가시, 고통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걸 은혜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고통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은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고통을, 삶의 고난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야의 고생을 끝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는 그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루빨리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것, 그 망아지 같은 그 노예 근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답게 훈련되지 못한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를 조렵하고 몸으로만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가나안이 참 가나안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그 가나안마저 애굽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기대가 바로 뭐냐면 광야를 광야로 느끼지 않을 만큼의 성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아름다운 모습, 노예 근성으로 430년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저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광야로 극복한다, 환경적으로 극복한다, 우리네 삶에서도 어떤 광야적 삶을 환경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사는 곳도 옮겨야 되고 끊임없이 직업도 바꿔야 되고 늘 이런 식으로죠. 그러나 그 광야를 광야로 느끼지 않을 만큼의 성장이니 이 원리가 바로 다윗 앞에 사울을 20년 가까이 두신 이유이죠. 성경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죠. 출애굽만 하면, 광야를 통과하기만 하면, 가나안에 도착하기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은 가나안을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이나 광야에서의 고생을 끝내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고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좀 고생을 끝낼까? 내 사는 게 이렇게 지겨운데 고생을 좀 어떻게 끝내겠어요? 그냥 사는 것을 고생이 아니라고 이러고 살아야지. 그냥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봐. 누가 더 힘들게 살게 생겼는가?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봐. 벌써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요. 그냥 각자 다 지쳐갖고 그냥 이렇게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사람들은 돈을 벌면 고생이 끝나고, 출세를 하면 고생이 끝나고, 뭐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만 되면 고생이 끝나고, 다 이렇게 끝낼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돈을 벌면 번 대로, 사장이 되면 사장이 된 대로 그 보이지 않았던 다른 색깔의 고생이 다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단계적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죠. 430년간 노예적 삶을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저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였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난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원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저들이 불렀던 노래를 아시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펼쳐진 것은 저들이 기대대로 유토피아가 아니라 광야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적 삶을 살았다면 광야에서 삶은 어때요? 광야의 삶 또한 마치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길 없는 광야, 물 없는 사막, 마라의 쓴물, 아말렉 같은 적들, 기약 없는 광야, 언제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여긴 것 같고, 좀 예수를 믿으면 좀 가나 싶은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기약 없는 광야. 중요한 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적 삶을 사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없었다면, 만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나마 은혜가 있으니까 살만하지, 이거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고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는 뭘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냥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와야 되고, 금요일이다 그러면 졸든지 말든지 또 와야 되고, 그 은혜는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 피곤했어요. 나는 엄청 다른 생각한 줄 알았어. 목사님 나도 피곤한 일찍 끝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 사실 은혜를 은혜로 보니까 은혜지, 여러분 은혜가 육적 시각으로 은혜가 떨어진 뒤에 보면 은혜가 얼마나 부담인가 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물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 게 인생인데,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막 그래도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수기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40번 옮겨요. 평균 1년에 한 번. 민수기 33장에 하나 다 나와 쉬어보세요. 40번이라고 볼 수도 있고 41번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면
밤이면 장막을 치고 또 이게 아니에요. 하염없이 밤에도 걷고 낮에도 걷다가 저렇게 이제 철야 기도에 빨리 끝내다고 하듯이 그냥 따라가다가 이게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이게 가다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아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쉬어요. 며칠 만에. 그것이 한 달인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췄으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애들아, 오래간만에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 멈췄으니 한 달을 있을지 두 달을 있을지 1년을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여기서 살 준비를 하자.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장막을 다 펴고 살림장난 다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지랄하고 새벽에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여. 또 막 짐을 싸고 그거 싸갖고 가다가 또 며칠 만에 또 구름기둥이 멈춰서 장막 칠 때 그래요. 야, 냄비만 꺼내 라면 끓여 먹게. 저거 언제 움직여? 근데 거기서 3년을 있어요. 이 연습을 40년 내내 하는 거예요. 40년 내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은혜니까 은혜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은혜가 아닌 거죠. 부담이죠.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애들이 왜 빨리 엄마 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왜? 애들은 9시에 잘해. 엄마는 11시까지 연속곡을 봐. 그래서 애들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싶은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 하여튼 말도 모르겠다.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은 뭐죠? 그 옷에 은혜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신발에 은혜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묻어 있으니 이 옷 입고 이 신발 신고는 어디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그래.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은혜가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옷도 좀 입고 싶은 거야. 그냥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여행 가는 옷도 좀 입고 싶고 여행 가는 신발도 신고 싶고 가서 즐기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헤어지지도 않아. 떨어지지도 않아. 근데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냐고. 술집에 가서 집사님 우리 한잔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광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아무리 이 옷을 벗어 던지려고 해도 벗어지지도 않아. 벗었다 입었다 하면 좋는데 이게 안 벗어져. 어디 못된 지를 갈 때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얼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봐도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얼굴로 생겨갖고. 여러분 봐봐.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갖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은혜돼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끝나고 가려고만 하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원망을 했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철야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이 밤에 피곤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 밤에 이끌어내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대강 믿겠다고 우리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애굽 사람을 적당히 섬기며 산다고 했는데 뭐하러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던 것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지.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하나님이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 사는 게 이 삶의 연습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신발이 다른 거예요. 옷이 다른 거예요. 저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만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양식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자 했던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의 상징, 만나는 은혜의 상징이었지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만나마저도 지겨워지는 거 아세요? 만나마저도. 그 원망이 뭐죠?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언제나 원망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시작을 해요. 그들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의 원망으로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고요. 날마다 나리시는 만나의 은혜, 우리네 생각에는 원망이 있겠냐 싶지만 그 만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만 받고 사냐는 거예요. 막 아멘이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멘 합시다.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요?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봄이면 벚꽃도 좀 봐야 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도 좀 하고 어떻게 좀 해야지.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만 다니며 사냐는 거예요. 나도 좀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거지.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혜면 다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은혜보다는,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지금 이렇게 처리가 일찍 끝나고 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계속 오늘은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 위에 세상 재미를 더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재미는 육적 추구이고 은혜는 영적 추구거든요. 재미는 우리 영혼을 죽이고 육을 죽여요. 은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지겹다고 느껴진 저들의 원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이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에서 마음껏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만 받고. 표정이
어떻게 목사님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생각이요 시방. 이게 뭘 그렇게 은혜만 받고 목사님 뭐 은혜 받아라 하는데 은혜 받으면 돈이 오요 뭐가 오요? 오늘은 아멘도 않고 완전히 쌩까기로 작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부들 싸움할 때 이게 하는 거야. 아 교회만 가냐 샹. 그래서 막 시벌시벌 하면서 막 교회도 오고. 내가 애굽에서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죠? 벌써 잊은 거예요. 마귀가 잊어버리게 만드는데요. 왜 나왔죠? 애굽에서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 구해주시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요. 430년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칠 때까지. 저들이 값 없이 먹고 살았다는 건데 값 없이 먹었어요?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로서 먹은 거예요. 저들이 마음껏 즐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가 지겨워진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사냐고.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철야를 빨리 끝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은혜 받아야 살아. 근데 아이씨,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길어. 내가 필리핀 가서 지금 온 거야. 남는 시간에 전부 다 설교 준비만 하고 왔어. 길어 아직도 지금 봐. 선이야 힘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요? 흔히들 하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좀 살자 하는데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영적 접근이 아니라 육적 접근 아닌가?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그게 뭐냐고. 떵떵거려서 사는 게. 사람이 추구하는 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뭐였어요?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 하늘천국은 계산되어 있고 지옥은 계산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계산되어 있습니까? 아니, 안 믿을 수는 없으니 살짝 걸쳐놓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날일 때 교회에서 주는 은혜는 지겹고 광야교회 지겹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는, 이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적당히 타협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마귀가 애굽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노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노예의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기억만 하며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가 힘들어, 믿기 전에가 힘들어? 물론 다 힘들어, 뭐 정답은 알아. 그렇지만 아이고 난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사는 게 재밌었어, 그러면 속는 거죠. 왜? 재밌다고 말하는 그 부분은 전부 죄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람피고 예수 믿기 전에 뭐해서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술집에 가는 사람 봐봐요. 절대 일찍 끝나달라고 안 해요. 문 닫을까 봐 겁내지. 지금 김선이 한마디 해놨다 잠이 지금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재밌었다는 게 뭐예요? 재밌었다는 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니까. 아, 예수 믿기 전에가 참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게 뭐예요? 실컷이야 술집 가서 놀고 돈 자랑하고. 아니요. 뭐 여기 뭐 전부 거룩한 사람만 온 거예요? 아니 과거에 거룩했던 사람만 온 거냐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마귀가 그걸 잊어버리고 좋았던 생각으로 이렇게, 결국은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긴 것 같지만 사단의 장난에 놀아난 거 아닌가? 만나 날마다의 은혜죠. 매일매일의 은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거둬야 되고, 예비일은 이틀 거 거둬야 되고, 그래서 다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하여튼 아멘도 않고 오늘은 절대 일찍 안 보낼 거야. 오늘은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뭐였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야. 막 은혜 받을 때처럼 만나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그리고 흥분을 해가지고 아침에 욕심도 내봤다가 또 막 이렇게 이걸 연습을 했잖아. 새로운 양식. 전에 뭐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걸 기다리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아이고 은혜고 지랄이고. 도대체 은혜는 왜 받아야 돼야? 그게 양식이요. 밥은 왜 먹어? 그게 양식이지. 그게 육적 사람이 사는 원리고, 이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따로 받는 게 아니야. 밥맛이, 은혜 맛이 있는 게 아니야. 은혜 맛이 없고 일찍 가고 싶어도 저렇게 된소리 받고. 여러분 이게 내가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축복이 아닐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힘들었다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연습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다가 뭐 철야 일찍 끝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힘들었는데 광야에서도 힘든 거예요. 아하, 광야로 나오면서 배운 게 뭐예요? 애굽의 고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왔더니 새로운 고생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죠. 뭐죠? 육적으로 접근하여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저도 좀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만 딱 믿으면 어디 필름 하나를 끊어놔서 그냥 환경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필름을 여기 이렇게 어떤 뭐를 하나, 의학적으로도 정말 죄송한데 저는 뭐 아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한 분들에게는 뭐를 하나 끊어놓으면 통증을 안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이랬으면 나도 목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날마다 살고 막 아우 목사님 나 미쳐버리겠어.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렸나 몰라. 그냥 아우 그냥 시벌 그냥 이러면 누구 좀 주고 오지 그랬어. 우리가 얼마나 봄나냐고. 예수 믿어도 힘드니? 아하, 출애굽의 가치는 영적 접근이어야지 육적 접근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이 회복된 우리가 영적 접근을 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 가치가 있지만 육적 접근을 하면 왜 믿지? 왜 믿지? 이광미 권사님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일 끝나고 철야 오는 사람은 힘들어해도 노래방 가는 사람은 기운이 넘쳐. 영적 접근을 해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 닮아라 외치는 것이지, 육적 접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에 대한 생각만 하는 이유, 우리가 영적 접근을 하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거지, 육적 접근을 하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영적 접근을 하면 세상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아까 헌금 제가 봉투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찡했던 게, 새생명 축제는 시작되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가족이 예수 안 믿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써서 이렇게 되는, 이게 아픈 거죠. 육적 시각만 가지고 보면 내가 예수 왜 믿어야지. 나도 이 철야 기도회가요 진짜 좀 올 때마다 이렇게 살 빼고 싶은 사람은 1kg씩 빠지고, 어디 쑤시던 것도 하나씩 없어지고, 기도 응답이 탁탁 돼서 응답이 되고 이러면, 진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 좁을 거야. 서로 더 오고 막.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러면 목회 쉬울 것 같아. 아무나 안 받는 거지. 왜냐하면 서로 오려고 하니까, 막 문승영 장로님 같이 빠리빠리 덤분 보고 저 지켜서 저 일찍 끝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무나 와도 좋소 하니까. 봐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게 저들이 힘드니까 소망이 뭐예요? 광야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은 또 더 힘들어. 왜? 그나마 광야에서 입던 은혜들이 싹 없어져서 가나안에 가니까 만나도 없어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은혜도 없어, 솟아나는 샘물도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냐. 우물도 파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옷도 만들어 입고 신발도 여기에 더 힘든 건 뭐냐? 사는 것도 힘든데 가나안 정복까지 해야 돼 가서. 그래서 가나안에 오면 다 끝나고 그냥 쉬고 즐기려고 교회 나왔더니 먹고 사는 건 그대로고 교회까지 와서 또 봉사를 해야 돼. 얼마나 이게 우리네 어떤 영적 딜레마예요. 또 이렇게 싸우고 가나안 7 부족과 싸우고 그래서 역시 힘든 것만 생각하면 가나안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육적 생각을 하면, 접근을 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도 다 없어지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끊임없이 영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영적 접근을 하고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봐요. 그러니까 육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 가정에서도 잘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을 때는 은혜지만,
이게 힘들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요, 이렇게 광야를, 제가 이렇게 요즘에 책을 읽고 이렇게 느끼는 것, 많은 것들을 제가 정정호 고사님이 저보고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한 뒤로 내가 광야라고 써진 책은 지금 내 다 사고 있어. 이만큼 사놓고 내 책상 옆에 사놓고 하나씩 지금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하여튼 광야 이렇게 써진 책은 다 사놓고. 그래도 일찍 끝내달라는 사람보다 홀라. 근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애굽에 살아도 힘들고 광야에 살아도 힘들고 가나안에 살아도 힘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나와야지. 광야에서 빨리 졸업해야 될 이유가 있지.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있지. 삶의 가치가 다르죠. 어떤 삶에 꼭 구분을 하라면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 애굽에서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사람이요, 먹고만 살아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안 힘들어요? 먹고만 사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도 안 해주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집사였을 때 너 선교 해봤어? 선교비 대줘봤어? 성도들이 선교비 10원이고 100원이고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주는 게 남아서 주는 줄 알아? 너네들 내외 선교사 가기 전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더 힘들었어. 헌금 한번 제대로 해봤어? 어느 날 선교사라는 이름 가졌다고 넙죽넙죽 누가 주는 거 받고만 사는 게 이게 엄청난 희생인 줄 알지만 자기도 못 책임지는데 무슨 선교냐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것도, 여러분, 목사들이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가서 내가 가서 돈을 좀 벌든지 해갖고 이제 유호성 목사도 갔다 오고 황정복도 갔다 오고. 황정복 어디 있어? 황정복 목사님 또 돈 벌러 갔어? 여러분 가서 살아보라니까. 성도들이 먹고만 살기도 얼마나 힘든지. 애굽에서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구분을 하면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요. 그저 은혜만 보고 살아야 돼. 그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치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 사명적 접근이죠. 가나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고 광야를 끝내는 것만이 목적이고 가나안은 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번 문제 해결되면 저번 문제 해결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나는 점점점 훈련이 되어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이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쉽진 않아, 일하는 것도 쉽진 않아,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어 다. 그러나 내가 사명적 삶을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에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와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은혜도 다른 것 같아요. 은혜도 애굽에서 은혜가 있었을까? 있었죠. 다만 애굽에서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였어요. 사람이 느껴지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모세가, 보냄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장자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 할 때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놓아둘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래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 우리 하나님이었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은혜가 없었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바로 뭐죠? 애굽에서 은혜가 없었나? 아니죠.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종살이 가운데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가 있었으니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족이 민족으로 70명이 200만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너무 큰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게 꼭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구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속도도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이 도는데 이걸 우리가 못 느끼니까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지금 애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할 뿐이지.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더 크게 흐르고 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때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은혜, 애굽에서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죠. 광야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죠? 여기 좀 보세요. 광야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요? 애굽에서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였다면 광야에서 은혜는 보여지는 은혜, 만져지는 은혜, 느껴지는 은혜죠. 온통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 아멘 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만나의 은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 손만 들면 아말 군대가 물러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은혜는 보이지 않아서 못 봤는데 광야에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은혜를 못 봐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는지 몰라? 은혜가 안 보여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만나 먹으면서 감사가 없어. 어느 날부터인가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로, 은혜가 아니야. 그냥 먹는 거야. 너무 평범하게 되어버렸어. 우리네 삶이 그러지 않아요? 6.25 시대, 일제시대, 어쩌면 애굽에서처럼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저 죽이면 죽어야 하고 때리면 맞아야 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해야 할 때, 여기 제암리교회 마을 사람들 예배드리다가 예배당 못 박아서 불 질러서 다 죽여버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 그렇게 살던 때를 지나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예배, 찬송, 기도, 이게 지구촌 어디에서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 왜 그렇게 찬송을 해요? 마음껏 거기서는 찬송을 못 하거든요. 제가 대련에 그 한족들 집회를 갔을 때예요. 어때 빌딩 한쪽 구석에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교회 아닌 교회를 꾸며 나왔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한 30평대
거기에 한 70명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이 만두 먹고 같이 국수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밑에서 한 사람 지키고 이거 들고, 중간에 한 사람 지키고 위에서 한 사람 지키고. 만약에 이제 그 공안에서 오면 저를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빼돌리고 다른 사람이 강사인 것처럼 하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벌써 그때가 훨씬 더 삭막할 때죠. 그때가 제가 거의 시반 몇 년 됐으니까. 그때 이렇게 찬송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는 마음껏 찬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때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오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쭉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결국은 승리한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교회를 힘들게 해도 이긴다. 그랬더니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더니 어떤 분이 통역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봤습니까? 맞다. 여기도 교회 봤습니까? 맞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찬송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만 쫄아갖고, 가르친 건 가르친 거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는 왜 그렇게 원망하냐면 너무 은혜를 많이 보니까 은혜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게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지금 우리네 삶은 20, 30년 전에 부모들이 꿈꾸던 삶이 지금 우리네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식들 굶기지만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게 부모들 소원이었어요. 그때 부모들 소원이 몇이었어요? 애들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 학비 못 대주는 어미가 울면서 애들 학비만 내가 대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 집 월세만 면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 뭐였어요? 이사 안 가고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이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전부 이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이제 은혜로 안 보여요. 이제 더 큰 집을 보면서 나도 이제 사는 것처럼 살고 싶대. 언젠가부터 이제 그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좀 표정들이 전부 다 목사님 그럼 우리 그만 더 잘 살지 말라고 뭐 그런,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이 몸뚱아리를 세상이 끌고 가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사람이 막 사는 것처럼 살고 싶고 막 이런 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다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TV를 틀면 온 세상이 다 술에 취해 있다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막 TV에 나와서 술 먹고 토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그냥 이렇게 애들 보는데 다 하면 이놈의 세상이 다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면 원망을 하게 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만 믿어도 감사했어. 어느 날부터 나 같은 것이 무슨 집사라고. 세상에 막 어떤 분은 누가 집사님 오니까 막 나를 꼬집어 봤디야 내가. 이게 얼마나.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은혜들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좀 내 얼굴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일찍 끝내달라.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강단에서 만나가 쏟아지듯 은혜 받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이게 내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지랄지랄 하다가도 저기 이사 가가지고 힘들다고, 목사님 내가 거기 있을 때 몰랐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은혜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은혜가 안 보여. 그냥 은혜를 못 받아야 부흥회를 하면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면 더 잘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강사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왜냐면 또 뭐 내가 한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하면 되지 뭘 누가 또 와. 저들끼리 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이제 은혜마저도 영적 접근이 아니라 육적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이게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나는 은혜만 받으면 살아. 은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2층만 한번 아멘을 크게 해봐. 2층이 될까? 상기 집사님이랑 아멘 해봐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어느 날 육적 접근을 하면 교회도 지겨워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교회가 멀어서 못 다녀, 목사가 나하고 이상이 안 맞아. 아니 부부는 맞아서 살아? 아니 뭘 그렇게 맞기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이상이 무슨 뭐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이상이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아멘 해봐요. 은혜를 은혜로 봅시다. 은혜를 은혜로 말하며 삽시다. 다 같이 아멘.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알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게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요. 저는요 뭘 해봐도 진짜 설교 준비하고 이게 설교할 때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일찍 끝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은 들어. 제가 어젯밤에도 늦게 끝나고 1시에 잤어. 여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져. 그 외국에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는 이제 내 대신 다 자고 옆에서 왜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이제 좋은 거야. 좋은 거.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다. 뭐 일찍 끝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분도 어떻게 나와서 오니까 안 나온 것들보다 낫지.
한번 봐봐. 애굽에서는 은혜가 없냐? 있어. 근데 너무 많은 은혜가 도도하게 사람이 너무 큰 은혜 안에서 섭리를 하니까 사람이 느껴지지 못해.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못했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거대한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믿어버립시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광야에서 은혜가 보여요. 근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은혜가 안 보여. 너무 은혜 안에서 사니까 은혜가 안 보여. 예배 늘 드릴 수 있는 거야. 기도 늘 할 수 있는 거야. 설교 늘 들을 수 있어.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이 광야의 약점이죠. 가나안에서 은혜는 어떤 은혜죠? 이제 그냥 오는 은혜는 없어요. 가나안의 은혜는 이제 사모해야 돼. 그냥 솟아나는 샘물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우물을 파면서 은혜를 누려요. 내가 싸우면서 은혜를 누려요. 사명적 은혜죠. 광야에서는 그냥 원망 불평해도 은혜는 계속 중단되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 200만 중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은혜가 중단돼요. 가나안의 은혜는 사모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가져야 되는 영성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오늘 내 안에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은혜가 아멘 합시다. 문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다 극복할 만큼 이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추구하질 않아요. 그냥 있어. 그 정도 은혜 있어 그냥. 그래서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도 어느 날부터인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돈만 벌면 뭐만 벌면이 아니라 왜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묻는 게 이제 가나안의 영성이죠. 당신 건강해야 돼. 왜? 오래 살라고? 오래 살아서 뭐 할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가나안의 영성이죠. 그저 사는 게 지겹고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먹고만 사는 건 감사하지 않아. 아이고 개도 먹고 살아. 우리나라는 노숙자도 먹고 살아.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은 안 돼.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돼. 근데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거 우세는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죄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보고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주여,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고 높은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화려하다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타협을 해버려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 나와서 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한때 간증하고 다니던 사람들이더라고. 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는 예배당에서 믿고 추구하는 건 세상 재미를 추구하니 점점 교회가 지겨워지고 은혜 받는 것도 지겨워지고 가나안 정복은 그냥 세상에 먹혀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렇게 미쳐가는 이런 세대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아멘 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더 큰 은혜로,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능력의 은혜를, 가나안 정복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의 새로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지금 광야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이제 설교를 조금씩 터치하면서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언제, 내년 영적 전쟁 때 해야 할까? 10년 집회 때 해야 될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면 어쩌면 내년 하반기 집회 때, 상반기 집회 때 해야 되나? 이렇게 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철야 때마다 하나님의 마디마디 은혜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애국,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부어서 나는 엄청 은혜 받을 줄 알았더니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랬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이 충격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날부터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은혜 정도가 아닌, 은혜는 사실 받으면 부담도 되고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보다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영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육적 접근을 하며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보는구나 이러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세상에 살지만 아멘 합시다.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면의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만지고,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당신은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합시다. 은혜 안에서 충만합시다.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까요? 주여 세상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우리 은혜로 다 찬송합시다.